오늘의 큐 3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곳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역사, 이 땅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세리와 창녀들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결심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유는 내일 본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 두 아들 비유, 오늘 본문의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왕의 혼인잔치 비유가 한 세트로 하나의 동일한 주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유 해석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비유가 올바르게 해석되려면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유는 해석하는 사람의 구미에 맞게 해석하게 되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비유 해석은 첫 번째로 비유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 언제 비유로 말했는가 하는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유하고자 하는 대상과 비유를 잘 매치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비유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도 무언가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지요. 그러니 비유는 설명하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일종의 문학적 장치입니다. 이것을 잊고서 비유 자체에 의미를 두어서 비유 자체를 적용하면 적용도 어려워지고 본질에 맞지 않는 적용을 하게 되죠.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가 다 비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적지 않게 사용하여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기본적인 비유 해석에 따라 잘 해석하고 적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이의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었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첫 번째처럼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이의 주인은 다시 자기의 아들을 보내며 말합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귀히 여길 것이다. 하지만 농부들은 주인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악한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이 자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죽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비유고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롭게 줄 것입니다. 라고 하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잡아 죽이고자 하였지만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 무리를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비유를 듣는 대상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며 주인의 종은 선지자이며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이며 농부는 이스라엘 지도자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며 아들은 예수이며 또 다른 농부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비유합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행위의 고발과 예수님 죽음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의탁하신 제사장 나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목적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보여달라 하였고 열매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악한 농부는 종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열매도 주지 않습니다. 주인이 보낸 모든 종들, 즉 하나님이 보낸 모든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셨지요. 하지만 그들은 아들인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자신들의 것이 되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그 농부를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주인인 하나님은 이 악한 농부를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농부에게 포도원을 넘기십니다.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비유이지요. 예수님께서 42절에서 46절의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 마음에 찔린 그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잘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의 적용보다는 이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4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3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이 권위 논쟁에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고 예수님이 물을 때 그들의 대답은 알지 못한다 였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는데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두 반응이 어떠한가요? 뉘우침이나 회개가 없습니다. 돌이킴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리하면 모른다. 자신들에게 해가 되고 손해가 되면 없애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반응이죠. 이들은 구제불능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이 땅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잘 모르겠다, 알지 못한다. 혹시 조금 이해가 되거나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도 자신이 주인 되어 살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마음속에서 제거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죄 아래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도 잘하지 못한 성도들은 바로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을 한 성도라도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영적 자람과 성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지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하였을 때 무리들이 보인 반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쇠 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중간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반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무리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주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인가요? 아니면 냉담입니까? 아니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있습니까? 이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간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을 거부하고 냉담하면 우리의 영적 삶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피폐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들려진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